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2020년 10월 11일 양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과거, 현재, 미래, 은혜에 대한 기억이고요.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자, 저희들은 10월 첫 주를 추석 연휴와 함께 보냈고요. 이제 두 번째 주일은 한글날 연휴로서 저희들이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며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10월 마지막 째 주일은 저희들이 교회 창립 기념일 및 추수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좋은 일들이 많은 이 계절에 또한 좋은 일들이 많은 달이 바로 저희들에게는 10월 달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자, 바로 이 좋은 달에 기독교인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체험하고 대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개념이고요. 체험하는 것은 현재의 개념이고요. 대망하는 것은 바로 미래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과거에도 또 내 현재에도 또 내 미래에도 언제나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던 시간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도 생소하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조금만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바라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 과거에 이미 받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현재 이미 주시는 것도 우리가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미래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 주변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깊은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 이전에는 당연히 출애굽의 사건이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손과 편팔과 강한 위험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하셨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그들을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던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의 사건은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많은 백성들에게 대망하게 하였고요.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신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애굽 사건이 갖는 의미는 그 어떤 사건의 의미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광야에 있다라고 시간을 한번 설정해 봅시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그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 것은 아마도 에집트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멋있게 활동하셨던 10가지 이적과 재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0가지 이적과 재앙은 물을 피로 만드는 것, 또 개구리, 또 이, 파리, 동물에 나는 독종, 또 사람에 나는 악질,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요, 메뚜기가 내려오고요,
그리고 흑암이 덮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째 나는 장자는 모두 다 죽는 바로 이런 어떤 재앙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열 가지 이적과 재앙입니다. 이 열 가지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에집트에서 탈출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역사를 지켜봤던 백성들이 대다수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게 되면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늘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아마 그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느끼고 기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어떤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자, 이런 열 가지 이적과 재앙은 커다란 어떤 자리로서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들이 기억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바로 바다에서의 구원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나와서 열 가지 이적과 재앙을 체험한 다음에 나왔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열 가지 이적과 재앙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는 모습보다 또다시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로 바다를 치게 하시고요.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뒤따르는 바로의 군대들은 완전하게 다시 뒤따라왔을 때 바다가 합쳐지고 몰살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바다에서의 커다란 구원의 사건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런 사건 하나만 사람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커다랗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을 바라지 않을 것만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시시때때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삶이 조금만 고달프기만 하더라도 원망을 바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바다에서의 구원의 사건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가게 됐을 때 물이 없는 그 지역적인 환경 때문에 목마르게 되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바다에서의 구원 사건은 그들은 이미 잊혀진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무리바에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을 절대로 목마르게 하지 않고 있고요. 또 그들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구원의 사건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장면은 바로 무리바 바위인데요.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모세의 샘으로서 모세가 바로 이곳을 쳐서 샘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장소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상황, 광야에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현재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 은혜가 지속되니까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들을 아직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표징으로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현재에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낮에 언제나 눈을 들어 봤었을 때 구름 기둥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의 상황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약간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배고프지 말고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나 그리고 매출하기로써 그들을 항상 먹이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물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사막의 환경 속에서 자, 사막에서 40년을 버티면서 그들이
이와 같은 어떤 그 음식이 없었다라게 되면 일용할 양식이 없었다라게 되면은 아마도 사막의 환경 속에서 목말라 죽고 그리고 배고파서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었는데 그들은 그런 어떤 환경이 없이 이 하나님께서 매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의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매일매일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은혜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들은 글쎄요 라고 대답을 할 가능성이 더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현재 나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고요 이미. 그리고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베이스 캠프는 길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달은 1월이죠. 유월절은 1월 14일이니까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러니까 유월절 둘째 날은 바로 무교절이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는 바로 그런 절기죠. 그래서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바로 그 땅의 소산으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그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경작하고 일궈서 나왔던 그 땅의 소산을 이제부터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제 더 이상 주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아침에 보게 되면 만나가 쫙 주변에 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하루하루 체험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아침에 만나로 만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비난하였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서 할 짓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선민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고 과거에 그들을 에집트로부터 끌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베풀어 주셨고요. 또한 홍해가 가로막았었을 때 엄청난 장애물이 있는 홍해를 모세의 지팡이로서 다 제압하고 그리고 바닷길을 열고 백성들은 인도하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들은 몰살시키셨던 하나님의 과거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과거에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과거에만 위치시키고 더 이상 현재 같이 활동하시는 하나님 또 과거에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한량없는 은혜는 깨닫느냐라는 거예요. 그것 역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을 뜨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을 떠봤었을 때 광야 생활 속에서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자 지금 현재도 눈 뜨면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절대로 만나라는 것이 내리지 않는 그 광야에서 만나로서 그들을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입어서 아침마다 만나를 가지고선 음식을 지어서 먹고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을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절대로 극복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선민이라 불려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또한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일도 믿지 못하고 있고요. 또 현재 당장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자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어떤 마음으로 정말 마음 뿌듯하게 기뻐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과거도 막혔고 현재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래는 더더욱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상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감사가 없었고요. 언제나 불평, 불만이 가득 찬 삶이 가득할 뿐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불평과 불만, 또 자기 주장과 폭력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또 무엇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던 과거의 사건을 일단 망각하고 우리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은혜를 받았다는 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일단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라면서 과거의 일을 다 망각하고 우리 일생을 매일매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이적과 재앙,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의 역사 속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듯이 바로 우리들의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위기의 상황 역시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일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바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현재 해주는 것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뭐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나와 함께 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한량없이 넘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내가 한없이 무한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너무도 주체할 수 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모습 속에서 나와 같은 인간이 무엇이라고 이와 같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면서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발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내 앞에 닥치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미래의 약속을 대망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른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자기가 약속해 주셨던 대로 여러분들을 그 길로 지금 한없이 한없이 커다란 은혜로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없이 커다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 자기 주장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나는 이 길 가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라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바로 내 주장만을 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불평이 아닌 감사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과거의 삶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내 오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와 같이 정말로 강하게, 또한 한량없이 내리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무심한 삶을 살았던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내 인생 전체를 살펴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방향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옮기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바로 이 감사할 거리가 많은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한량없이 주신 은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어떤 모습으로서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양학의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을 돌이켜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신앙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양학의 성도들의 다음 같은 자세로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역사해 주셨던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고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는 이제 30년 조금 넘은 어떤 역사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짧은 역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교회의 규모는 굉장히 어떤 적은 교회 중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성도들,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금같이 빛날, 옷같이 빛날 그런 어떤 성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 곁에 갈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위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질적으로 봤었을 때 양화교회는 굉장히 약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는 것은 월세 한번 밀리지 않고요. 또 목사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 강한 목사의 어떤 그 면을 세워주시는지, 자, 집주인한테, 건물주인한테 한 번도 월세 못 내서 죄송해요라는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풍족하지 못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교회를 위해서 딱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화교회 미래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금처럼 빛나는 어떤 멋진 교회로서 양화교회를 세워주실 것이고요. 또 수많은 세상의 교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오실 교회로서 양화교회를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요. 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양화교회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분명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양화교회가 바로 미래 하나님 앞에 우뚝 설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큰 어떤 교회로서 인정받은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의 계절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로서 기뻐하는 양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양화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서 이 많은 성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끝까지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현재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미래 양화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절기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날 연휴를 건강하게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추석 연휴도 길게 잘 보내셨고요. 한글날 연휴도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셨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재충전은 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일상이 시작되는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오늘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과 또 마포구청의 공문을 검토한 후에 주중에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래는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가 정부의 어떤 방역 지침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2단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아마도 저희들 그 상태가 계속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방역 지침에서는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자, 그러니까 완화가 돼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공지를 받고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교회로 다 나와서 다음 주에는 오래간만에 성도 여러분들 얼굴 보고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윤주 양 한 명 있죠? 자, 여러분들이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서 자, 저희들 요즘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가장 그 좋은 올바른 길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 자, 건강한 모습으로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나라를 위해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 바라는 양화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